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오후에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또 여기 16장 12절부터 이렇게 또 봉독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2절 가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14쪽입니다. 414쪽. 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이요, 나에게 17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기 뒤에 밑에 보면 영이라고 했죠.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죠?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내게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들으니까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힘이 다 거기에 기울어져서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 표현해서 알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알의 내용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뭘 더 알고 싶습니까? 돈 버는 사람은 어떤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을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뭘 더 알고 싶을까? 우리가 정말 가장 알고 싶은 게 뭘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걸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이 있죠. 그 복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벌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소원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오전에 한번 여기도 띄웠고 내가 카톡으로도 보내줬어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인간의 의지 갖고 하면 가다가 한계를 마치고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예. 2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아져 있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하나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위해 사시는 복 있는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감사함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길. 이거를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걸 오늘 제가 준 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겠지. 신앙생활이 여기에 좀 깊은 내용이 있는데 다 처음에는 인간의 의지 갖고 하려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거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지를 못하고요. 다만 몽학선수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러질 수 있는 그 순서로는 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의지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 깨달은 그거 갖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거 신령한 복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저번에 배웠던 새 노래라 하겠죠. 그죠?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것이라 새 노래를 간단하게 또 요약하면 새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른다. 대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대속이. 이걸 자꾸 연결을 시켜. 성경은 똑같은 걸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건 각도가 좀 다르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 표현이 좀 다른 거로 나오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은혜, 하나님의 대속 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좀 각도가 좀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또 왜 나를 하나님 아들로 불렀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내가 누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옆에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그게 좋고 풍성하고 영원한 것인가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큼이 이 세상과 비교되는 큰 것임을 좀 알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여기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다시 에베소서 1장 6절로 들어가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여기 단수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수로 말할 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는 거를 은혜라 하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를 우리 은혜의 대표적인 게 세상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일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여러분 가정은 그 사랑으로 은혜로 뭉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될 수가 없고 깨지게 되는 게 가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요. 또 세상에서도 부모라는 그 값없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의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자라게 되고 사람 노릇을 하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와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그 주안이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잖아요. 주의 은혜 안에 그 뜻이고도 또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 나한테 은혜가 빠지면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 뭐 지혜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동력도 없고 삶의 지혜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빠지면요? 은혜가 빠져버리면 삶의 동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주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주 안에서 모든 걸 주고 싶다 이 뜻이에요. 주 안에서. 그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이거든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바로 그 주 안이지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내가 뭐 행위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은혜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바로 옆에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 옆이니까.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거저 받았으니까 자랑할 게 없죠. 자기 행위는. 자랑하려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 부모에게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사실. 예. 또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전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은 자는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지. 모르는데 찬미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 내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걸 기뻐하지.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이룰 수 없어요. 예? 이 사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있는데 내가 하나 찾아볼게요. 이룰 수 없다는 게 잠언서 16장 3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모든 행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그 다음 잠언 16장 9절.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나는 따라가는 거고 그거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은 걸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이룰 수 없어. 이루려고 하다가 인간의 의지로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백 목사님 그 교훈에서 제일 마음에 남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목적구원이에요. 목적. 어릴 때인데 인간에게 예수 믿는 것도 목적이 있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럴 때 깜짝 놀랐어. 내가 가진 목적이라면요, 그 시시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때문에 이거는 전능자 창조주니까 이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 깨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든지 결정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게 사실적인 생각이에요. 어릴 때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우리 좀 민지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한 기억이 나. 하나의 목적에게 맞나 틀리나. 백목사님 그때 항상 목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 하나의 목적에 맞으면 이루어질 거고, 하나의 목적이 아니면 깨진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어떤 생각은, 내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냐. 일반적인 세상에 지금 속화된 기독교는 하나님을 하나의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라는가 모르겠다. 우리 박성철 선생님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확실하죠? 예. 그 다음 또 우리 이야기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냐, 좋은 수단 중에 하나냐? 대답을 못하고 있네. 뭔가 그 고민선상에 있는가 보네.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이렇게 일부러 지금 설교를 내가 쭉 안 뻗은 좀 생각하라고 좀 공간을 주는 겁니다. 한번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냐,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예? 이게 잘못됐으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읽은 게 바로 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6장 12절에 천사가 대접을 유보라데 강에 쏟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강이 말라버렸다 했죠. 그죠? 강이 마르니까 뭐가 왔어요? 동방의 왕들이 건너왔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개구리 같은 것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해석을 나중에 하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유프라테, 지금 우리 요즘 유프라테스 강인데 성경은 유브라데 강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다윗 때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그쪽 유프라테스 강이 그 경계가 됐다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경계가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 강이 말라버리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이 하나가 돼버려갖고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의 욕심이 교회에서 똑같은 욕심이 되고, 교회가 가져야 될 그게 하나도 없는,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그런 교회가 다 돼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교회 대부분이 나중에 이래 보면 이런 구분해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 듣고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분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기회가 있으면 여러 교회들을, 성도들을 한번 뭔가 그러니까 설문조사 샘플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사실이에요. 여러 가보면은.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구별하게 돼서 그렇지. 안 들으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거두시면 그 은혜의 영광,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찬미할, 그분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 커서 찬미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거, 그게 신령한 복을 지금 받은 그걸 깨달은 증거고, 찬미가 안 되고 도리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고 짐이 하나 더 붙었다 생각하는 사람 찬미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자, 민지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예수 믿는 짐이 하나, 세상 살기 힘든데 짐이 하나 더 붙은 거로 생각하냐? 그럼 교회 나오기 싫지? 그러니까 요즘 교회 나오기 싫어서 억지로 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다고 좀 덕을 보는 것도 있고 위로받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새까맣게 잊어버려 힘들 때만 좀 짐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예, 민지 목사님 억울하게 말하냐, 조금 공통점이 있냐? 지금 봐, 너무 억울한 것 같으면 당신 얼굴이 시뻘게 달라질 건데 얼굴이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조금 뭐가 비슷한가 봐요. 그죠? 그럼 우리 민지만 그러겠어요? 저기 모태신앙들 중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광야를 인도받아 보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좀 잘 믿으려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광야 깊은 곳으로 가지만, 이게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 하나님 억지로 광야를 끌고 가니까 빨리 들어가지를 못해. 그 끌고 가는데 빨리 갈 수 있겠어요? 그게 빨리 못 가지. 따라가야 빨리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어떤 슬픔을 당해.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같이 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아무도 없어. 겨우 하나님을 생각해 찾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와서 위로해주고 같이 해주니까 그때 이제 조금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분이구나 좀 알기 시작하게 되죠. 또 근데 거꾸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참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돈 있다고 거드름 피우고 권세 있다고 거드름 피우는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겠지. 그 앞에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 기가 안 죽어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말 듣고 비굴하게 기가 죽는데 예수 믿는 이 사람 보니 기가 안 죽는 거야 도대체. 누가 대표적으로 이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이 기가 차지 보니까. 그렇죠? 또 요셉도 보니까 또 안 그렇잖아요. 기가 차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보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도바 같이 기도했으면 좋아요. 하나님, 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소원되는 사람. 그래서 저도 금년 초에 연말 연시에 그 베드로 3장 18절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송구영생 예배를 드리자 했잖아요. 그게 뭐죠? 이제 외우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은혜를 자꾸 알아야 돼. 그분을 알아야 돼. 이거면 다 돼.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 한 분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 모르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다고 세상을 좀 부정하니까 예수님, 주님은 보조수단으로 조금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지.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보조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더 없을 줄 알아요. 민주도 그렇지. 하나님 보조수단 아니지. 전부지. 맞대. 그건 양심적으로는 안 해. 이제 근데 이제 변화가 안 돼서 그렇죠. 이제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대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뒤에 보니까, 그 부르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18절.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니, 지금 크신 창조주 전지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사시는 분이야. 전부로 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도대체 뭘까? 그것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야지. 도는 사람 깨세요. 뭐,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실. 눈이 저절로 감다가도 떠져야 돼.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 우리 김창수가 지난주에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앞에 너무 더워갖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분명히 오늘 오면 진창 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열어주니까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니까 잠이 탁 깨버리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저 오늘 부산에 갔는데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우리 작은 누님이 작은 누님한테 나 그래갖고 이렇게 굉장한 말씀을 받았어. 막 잠이 깼어.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면은 그게 막 열리고 안 열어주면 뭐 안 열리는 거지. 그게 어떡하겠어. 그죠? 그 진탕 졸 줄 알았더니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거지. 그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그래, 그래서 20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말씀도 좀 들리게 해주시고 당신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도 보게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만 그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눈이 밝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때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세상을 나가서도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세상에서 살 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배 때도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소망을 내가 가져야 돼요. 쓸데없는 소망 말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래 여기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여기 크게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보면은 이제 우리 아들 복을 말하고 7절부터 여기 10절까지는 제사함의 복을 말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된
복을 말해. 이 신령한 복 세 가지를 꼭 본문으로 꼭 나눈다면 그렇게 돼요. 뭐 아들 복, 뭐야 제사함 받은 복, 기업이 된 이 복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눴어요. 이쪽에 보니까. 근데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은 하나님 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 내가 기업이야. 나 때문에 살고 계시고 나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귀중한 나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 전지전능한 그 힘이잖아요. 강력이라는 건 이거 아주 강하고 대적할 수 없는 큰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창조한 힘이잖아요. 세상을 주권으로 역사하는 힘이잖아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의지 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공로를 세웠지. 바리새인 같은 공로식을 갖고 그거 갖고 하나님 뭐 달라는 사람들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공로주의 그 받지도 않고 그죠. 자기 스스로 의인 되는데 그건 의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에요. 알겠죠? 자기가 의인이지 하나님은 죄인으로 여기지 의인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공로주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공로주의.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저는 죄인으로서 내 가슴을 치고 긍휼히 여겨서 하는데 주님은 의롭다 했고 바리새인은 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도 하고 11조를 드리나이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를 불의하다가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보세요. 정반대. 우리가 아는 거하고 반대예요. 아까 오전에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 교육자들 보면은 이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딱 현실을 당하면 어떤 분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비난하면 확 물어서 버려. 어떤 연습이 된 뭐 성도나 교육자들은 사람들이 비난해서 하나님이 알아준다. 거기를 가지. 당대가 똑같은 성도, 똑같은 교육자인데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알아준다 하면 두려워 안 하고 담대히 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다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하면 뭐보다 가지를 못하고 그래. 그게 성도라고 믿음이 없고 목회라고 믿음이 더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면은 성도들도 위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고 성도로 세워서 그렇지 다 보면 그 믿음 목사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 없고 성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 없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뭐 목사들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성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에 따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써지는 위치지 그게 그 믿음의 위치는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이걸 보면서 19절 너희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알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그분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 주신 그 신령한 그 구원이 얼마나 아들 구원 또 무슨 구원이죠? 제사함 구원 또 무슨 구원이죠? 기업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좀 알고 싶은 것 중에 이게 더 알고 싶지 않겠냐? 무엇을 더 알고 싶으냐? 저는 얼마 전에 그 빌립보서 제가 3장 12절을 하면서 이거 참 많이 했죠? 잡힌 바 된 우리 구원, 그죠? 근데 아니까 잡힌 바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지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아는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더 또 주님께 잡히는 자가 됐고 그래야 되잖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 말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값없이. 자,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은 자연계시 중에 제일 우리가 귀한 자연계시가 아들과 부모의 관계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백영희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한 번만 딱 설교하고 간다고 하면 무슨 설교하겠냐 이걸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설교 몇 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불러가셨어. 그 설교라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진짜로 이게 신비한 거예요. 진짜 은혜 관계예요. 그게 양집사님 성철이가 미운 짓을 할 때도 있지요. 예? 근데 그 미운 게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져. 부모라는 거는 아무리 자식 미운 짓을 또 조금만 10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만 잘하면 싹 다 없어지고 더 못해줘서 마음이 맨날 부족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지사님만 그렇나? 다른 분은 안 그렇나? 응? 자, 우리 보자. 누구죠? 김영미 집사님 안 그래요? 그래요? 자식에 대해 그래요? 그 여자들은 보면요, 남편보다 자식이 더 귀하거든요. 그 나쁜 거 아니고, 그건 사실, 그렇게 해야 자식을 키우지. 어떡하겠어? 그건 맞는 거래, 맞는 거. 근데 남편들은 그걸 뭐 불만스러워 하지만, 그러면 가정이 안 돼, 그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자연계시를, 원래 옛날에 성경이 있기 전에는 자연계시밖에 없었잖아요. 그 어두워져 갖고 무슨 계시를 준 거죠? 특별 계시를 준 거잖아요. 자연계시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어떻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그래. 악한 부모도 자식은 안 버리거든요. 자, 깽단 두목이 자식 깽을 안 시키려 그런데요. 다른 거 돈 벌라고 다른 거 시키지. 그죠? 자, 이게 이 비밀이에요, 비밀. 예. 그래,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건 뭐 아들 구원을 또 다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런데 아는 것 또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한 번만 듣고 지나가면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 성경이 아니지만 성경은 자꾸 연습하라고 했거든. 듣는 것도 연습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연습 중에 하나고. 그래, 우리 세상 말이죠. 우리나라 말. 가랑비에도 옷이 젖어 들어간다. 자꾸 들으면은 그 물이 배에 들어가서 옷이 젖는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바로 가랑비 기원이거든요.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그만 엄마 아빠 좋은 것도 물들어 버리고 나쁜 것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들어 있어요. 싫어하는데도 물들어 있어요. 좋아하는데도 물들어 있어. 그게 무슨 뭐 그게 말로 교훈하고 행동으로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것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본 거라 했잖아요. 본 거, 보아서 배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하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이 그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말해보라면 몰라. 발표라면 또 들으면 교만해서 다 안다. 아이고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도 외우라면 왜 그래 못 외우는지 저도 그 말 생각하면 교만한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자꾸 외워졌지. 예. 외워졌어. 아니 제가 또 감사한 거는 같은 목사님들 만나서 성구를 외우자 하면 그중에 제가 잘해오는 사람이 좀 들어가. 그 다른 분들은 그냥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이랬어. 어릴 때부터 저는 백모스 그것도 그 선배의 기중에 나중에 남는 거 하나님 뜻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또 깨달아서 딱 외우는 그게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그것 따라 살서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힘이 되거든요. 인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나옵니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들 보니까 자식만 생각하더라고. 우리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오. 또 밤낮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오. 우리가 멀리 보이기만 해도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계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아들된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중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좀 좌절되고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도 나와 같이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준 사람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어떨 때 보면 부모님이고, 물론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또 그것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해주고 싶어도 어떨 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림도 없고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자꾸 생각하고 현실을 당할 때 한번 믿고 해보면 더 절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현실을 당하니까 그 믿지를 못해갖고 이번 집회 때 보니까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면 내가 도로 찾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맡겼다가 찾아오면 안 된다, 주선아. 찾아가 봤냐, 주선아. 너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못 맡기고 엄마한테도 못 맡기고 다 너가 찾아가 봤냐? 그건 엄마한테 안 돼서 찾아가는 거 이해가 될 수 있다. 엄마는 아직도 무지무능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겼다가 찾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제 안 찾을 거지? 안 찾는데요, 엄마. 잘 들어봤죠? 예. 근데 엄마가 또, 야, 하나님께 찾아오자. 같이 이렇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물론 말로는 그래 안 하겠지만은, 5살짜리 어린애, 너무 어리든 5살짜리가 옆에 아빠가 있으면은 조금 어려운 길이 있고 뭐 어떤 무서운 게 있어도 어릴 때는 그 부모가 잘나고 못난 게 별 생각 없어. 그 부모가 최고야. 옆에 친구들이 막 있고 해도 엄마 아빠가 옆에 같이 딱 있으면 힘이 딱 나고 막 무섭지 않는 거야.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우하면 주님 그대로 되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좀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다르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잘 외우죠? 자, 이사야서 40 전에도 외웠죠? 우리가 41장 10절 조양자 집사님 잘 외우죠? 저 세브란스 병원 가서 봤잖아요.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 옛날 그 암 수술하면서 그 딱 본 거 외우죠?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벌써 희미해졌어요. 잘 외워야 돼요. 알겠죠? 예, 잘 외워야 돼요. 그런 것들이 힘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 소식인지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는 거 우리가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광격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티끌만도 못하고 비천한 자리에 앉아 날마다 죄짓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창세전 택해갖고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아 주었고, 당신이 거룩하다고 우리도 당신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지금도 피공로로 깨끗이 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진리로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오시는 주님,
우리가 싫다 해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자식들한테 눈치 보고 살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하면서 눈치 보고 어떨 때는 그러거든요. 눈치 안 봐요? 나 눈치 많이 보고 살아요, 자식들한테. 우리 나경숙 집사님한테도 눈치 보고 살아요, 제가. 어떨 때도 얼마나 잘났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져주고, 그러냐, 이래 하고 있지. 눈치, 그분을, 자식을 위해서 눈치를 보고 사는 거야, 그냥. 나 요새 우리 하겸이 눈치도 많이 보고 살죠? 엄청 보고 살아요, 예. 하겸이 안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부모들이 자식 눈치 많이 보고 삽니다. 여기 있는 부모들 다 동의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은 손 집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살지. 사랑 안 하면 눈치를 왜 보겠어, 그거. 김영민 사님, 주선이 눈치 보고 살아요? 오빠, 저기도 눈치 보고 산대잖아. 하겸이 너만 그런 게 아니란다. 하겸이, 주선이도 엄마가 눈치 보고 산대잖아. 일단, 하나님도 우리 어떨 때는 멸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기다리고, 눈치도 보고 이런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보니까. 예? 어떨 때 보면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같이 우리가 주님을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보니까. 자, 재산 탕진한 거 마음에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돌아온 그게 너무 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라도요, 보니까. 예.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사함 받았고 영원히 지옥 가고 고통받을 죄사함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아버렸어. 또 의도 대신 할 수 없는 걸 대신 이루어졌어. 화친할 수 없는 걸 해줬어. 우리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갖고 하셔서 신인 양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됐다고 신인이 양성이 뭐 1위가 됐고, 그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가난해지고 나아지셨고, 그래서 우리의 부여 영광을 줬고, 우리 죄를 대신했고, 의를 대신하고, 전부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고난받고 가난해지고, 즉 크신 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밖에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라, 아까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2장 8절 이하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저는 요즘에 요번에 집회하면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또 깊이 깨달은 거 하나가 또 성구가 자세히 봐졌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5장 4절이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5장 4절 같네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삼아갖고 내가 의지 갖고 지키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 모든 게 은혜를 입어갖고 은혜 감격된 주의 피와 사람하고 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살아야지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구원이 되지. 그거 딱 떼놓고 인간 의지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하는 사람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네요.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갖고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늙으면 같이 신앙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신앙 늙고 싶어요? 날마다 새롭고 싶어요? 원래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들이 늙어지면 같이 늙어지는 거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요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아까 제가 처음 읽어준 거 보면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할 때 마태복음 19장 26절인가? 16절인가? 그거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이 구원이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저 부자 청년하고 다르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뒤에 말했죠. 그 앞에 그런 적 누가 저 부자가 구원 못 얻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으니 그럼 누가 구원 얻는단 말입니까? 그게 인간의 어떤 부를 갖고 인적 요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소 갖고 되는 거다는 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받는 거지 지금도 내가 뭘 하는 의지 갖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다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사는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죠? 노력이 다릅니다. 그래 이걸 아는 사람은 참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인 줄 알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 너와 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이 고난당하면 마음이 더 가지요. 말은 못해도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게 더 마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평안할 때보다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 아들 되면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또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지금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모르는 거야. 현대교회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알면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그 마지막 그 말시에 이제 대접장 6번째 대접장이 딱 내리니까 세상에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이 구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택자와 불택자의 구별성이 있고 택자가 가지는 복의 구별성, 하나님께 받은 아들 복, 제사함 받은 복, 또 무슨 기업의 복,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아는 이 복, 이런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하나의 능력의 크심 이런 것들 아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만 세상에 썩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돈복, 권세복,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런 복, 아주 나쁜 것 같으면 세속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 방탕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사모한단 말입니다. 그 세상에 들어와. 그래서 교회도 들어와 버리면은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가 있더라. 내가 어저께 어떤 데 보니까 성락교회라고 신문에까지 났대. 성락교회 목사님이 김기동 목사님이라는데 교인이 죄적 숫자가 등록된 숫자가 10만 명이래요. 근데 어떻게 싸움이 났는가 하니까 목사 측하고 목사 반대측하고 싸움 났는데 교회까지 복면을 쓰고 와서 교인들 끌어내고 싸움을 벌이고 그랬대요. 세상 신문에 다 나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썩어진 사회를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 마지막이라 했던가, 최종은 교회부터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다는 말이 있어.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지, 꼭 해야 된다는 말인지 하여튼 그렇게 한데, 그런 걸 보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지금 유브라데강 그걸 말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말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구별성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17절, 18절, 19절 말씀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또 마음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알게 해주세요. 자꾸 이게 좀 귀하다는 거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서 또 그러는 거거든.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하고 구별이 돼요. 근데 유브라데 강에 강물을 접시를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떨 때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사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똑같이 되니까 한번 자 12절 한번 봅시다. 16장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는데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짐승의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게 왕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왕들이. 예?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영이 나온대. 예? 새영이 개구리는 뭘 말하는 건지 알죠? 개구리는 양서동물,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이 구별성이 없는 양면성이에요. 양성.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 같은 영은 사이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누가 보면 세상 같고 누가 보면 교회 같고 구별성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기는 믿고 있어.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전능도 믿어. 근데 구별성이 없는. 이 세상은 세상인데 뭘 썼어요? 하나님 이름을 썼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개구리 같은 대세 더러운 영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구별성 없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용의 입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용의 입은 세상에 아주 힘센 권세 있는 자들 여기도 같은 이런 게 나오고 또 그다음 뭐죠? 짐승의 세상이 정말 무섭죠. 짐승같이 사나운 이 맹수성의 세상에서도 그런 영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그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귀신의 영이라 그 이적을 14절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온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말세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한다고 나와 있죠. 이적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이런 걸 직접 찾아서 봐야 돼. 요 24장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여기 24장에 있나? 갑자기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적을 행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여 다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여기 없네. 그거는 있는데, 예?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들도 큰 표적을 행한다 있죠. 그렇죠? 이적을.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면은 또, 2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앞에 이 요한복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새 노래죠. 이걸 잘 배우고 부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말세 이 유브라데 강에 그걸 다 말아가고 동방에 오는 왕들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의 새 더러운 용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신앙이 다 바로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15절 읽어봅시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옷이 뭐죠? 예수님의 대속에 흰옷을 말해. 흰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면, 사울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 이 말이나 마찬가지야. 벗지 않는다는, 그렇겠죠? 벗지 않으면은 자기 부끄러움을, 그 대속을 뻗어버리면 부끄러워. 내 실상 인간 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무슨 깨끗한 게 어디 있겠어. 주님 은혜로 된 거니까.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전부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고 어렵고 그 은혜를 갖고 사는 거지. 뭘 내가 자랑할 게 있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예? 저도 이 설교했지만 버스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 오늘 새 노래의 내용이 뭐죠? 에베소서의 그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